오늘 요한복음 29번째 설교로 성전을 헐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매매하고 장사하는 그들의 불경한 모습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신 그런 성전 정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그냥 두었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감히 어디라고, 여기가 어딘데 거룩한 성전에서 세상말로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속된 말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무명의 시골 출신,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며 30년 동안 목수로 살았던 보잘것없는 그런 시골 촌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무명의 아무것도 아닌 시골 촌뜨기가 와서 성전을 뒤엎어놓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니까 가만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한다면 이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므로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또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이면 메시아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는데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대왕이 지은 46년에 걸쳐서 지은 대리석으로 지은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21절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는데 이걸 유대인들이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 있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게? 비슷한 말씀이 공관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똑같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이면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놀라운 기적을.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었던 것처럼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을 거야. 이게 내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는 말씀이나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오신 분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저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니까 저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요나처럼 내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건 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왔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메시아시다 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표적들 첫 번째 표적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4주에 걸쳐서 제가 설교해 드렸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설교를 안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혼인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마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큰일 났다.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무례해 보이고 냉정해 보이고 또 그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뒤에 그러고는 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게?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자여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얼핏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여자란 의미는 아닙니다. 귀인이란 말인데 귀부인 여자를
호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한 게 무례한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거예요. 여자여,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머니,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전에 제가 다 설교해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그 말의 뜻은 나는 포도주나 만들어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켜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포도주나 만들어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때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때는 십자가 지시는 때를 말합니다.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칠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래? 그럼 미안하다.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뭐 할 수 없지. 아니면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하겠니? 뭐 이러고 끝났어야 될 텐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그것도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6통 항아리에 포도주를 가득 만들어 주시잖아요. 앞에서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더니 이건 또 뭐예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하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기적 난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 일으키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를 만들어 주세요.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단순하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준 기적 사건이 아니라 그런 기적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기적 안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제가 설교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포도주가 들어있는 잔치집에 포도주만 풍성하게 만들어 주어서 실컷 마시고 취하게 만들어준 기적사건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이 기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래서 표적이다. 그 내용은 전에 설교해드린 그대로고요. 이런 내용은 예수님의 시험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너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너 능력이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지금 네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면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부정한 관리들의 행포 속에서 지금 너무 어렵게 살고 있잖아. 너무 굶주리고 있잖아. 네 능력 두었다 뭐하냐? 그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게 해주어라. 그겁니다. 그거를 시험이라,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까지 돌로 떡을 만드는 거 예수님께는 일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떡이나 만들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니에요. 굶주린 백성들에게 떡이나 만들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건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인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거나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모든 기적은 다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결론 맺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표적들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고 목적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인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면서, 저처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서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여전히 뭘 구해요? 떡이나 만들어 달라고요. 포도주나 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도중에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서로가 높아지겠다고, 서로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처럼 평생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떡이나 구하고 포도주나 구하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나 하고 이것을 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고작 포도주나 만들어 주시려고, 돌로 떡이나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 높은 자리에 앉게 주시려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33년을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라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전혀 오실 필요도 없어요. 구약시대 때도 예수님 안 오셨어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 오셔도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시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저주받아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십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증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떡을 주노니가 아니에요. 포도주를 주노니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하나 주노니가 아니에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에요. 아멘.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 일으키리라는 단어는 에게로라는 단어인데 스스로 다시 살아나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부활절 무덤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오셨잖아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요 100년도 사는 게 어려워요. 죽어요. 내일도 제가 또 장례치료 또 가야 되는데 그분은 90세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셨어요. 근데 90세예요. 900년이 아니에요. 뭐 장수했다고 900년 삽니까? 9만 년 삽니까? 장수해봐야 100세예요. 죽어요. 죽으면요. 밥 많이 먹은 사람은 지옥 안 가요? 좋은 밥 먹은 사람 지옥 안 가요? 좋은 포도주 마신 사람 지옥 안 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지옥 안 가요? 다 가요. 다 가.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지옥 간 부자 얘기. 다 지옥 갑니다. 지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뭐 어떡할 건데.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단 부귀 영화, 명예 권세, 그 무슨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겨우 그런 걸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떡 한 덩이 더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럴 바야 뭐라 예수 믿어요? 뭐라 주일날 교회 나와요? 나가서 딴 거 하지.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참된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으로 평생 도를 닦아도 되지 않아요. 평생 교회 다녀도 되지 않아요. 평생 기도해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주십니다. 아멘. 형식적인 교회 생활은 다 의미 없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생 도 닦아도 죄 씻지 못해요.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구제해도 죄사함 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구원 받았잖아요. 죄상 받았잖아요. 천국 백성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생명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고 계신데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에 죄악이 많고 불의가 많고 뒤죽박죽 되는 것 같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오늘 새벽에 본 시편의 말씀처럼 불평할 필요 없잖아요. 원망할 필요 없잖아요. 시기할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죽었나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계신데 왜 낙심합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불행합니까? 불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짐승처럼 사니까 그런 사람을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개처럼 사니까 개 같은 놈이라고 하잖아요. 양반은 양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양반이 쌍놈처럼 살면 되겠어요? 양반이 백정처럼 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오늘 교회 문제점은 다 여기에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 세계교회 문제는 다 여기에 있어요. 목사나 평신도나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뭡니까? 그걸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그걸 신학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그게 성화인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처럼 살게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그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사는 삶을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뭐냐고 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라고 주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걸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내 영광,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어떤 내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찬양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나도 앞으로 찬양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고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세상 노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부르고 나서 허무하지요. 그래서 끝나고서 술집에 가잖아요. 그걸로도 안 되니까, 양이 안 차니까 마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다 마약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애들 빼놓고. 그런데 이 사람은 찬양 사역자잖아요. 그가 찬양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막 춤을 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겉으로 보면 성령의 불도환이 속에서 찬양을 한 것 같은데 본인은 끝나고 나서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저 사람 모델 삼고 되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나?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노래를 부르고 하지만 자기 속에서는 자기를 나타내려는 마음이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다 겉껍데기 신앙생활이에요. 인기도 명예도 많은 수입도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내 속에서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전능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사랑관이가 무한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신의 인간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더더욱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적이나 일으키시려고 그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이다. 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깊이 깨닫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친히 오셨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평생 갚아도,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쓸데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상처 속에 살아가는 불행한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며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며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날마다 보고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얄팍한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심령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부정과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속에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을 듭니다. 주님이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마들마다 사건마다 역사해 주옵소서. 걸음마다 자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 영광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씁니다. 죽은 자들 살리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오늘들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속히 인가구도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풍성한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강한 의지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들로 복받고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형통케 하시옵소서. 요셉처럼 형통케 하시옵소서. 창대케 되게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기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한금, 선교금, 구제한금, 건축한금, 해외 선전 건축한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린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수의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모든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시고 기한제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시옵소서. 때마들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영육의 복을 주시옵소서. 금수와 내세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와 후손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을 주시옵소서. 병세에서 나오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주는 손들, 해외 나가는 가족들, 유학생들, 군대 나가는 아들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